3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징조, 인자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먼저 20절은 예루살렘 전체의 멸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21절, 22절에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특히 21절은 예루살렘 도성을 탈출하도록 3번에 걸쳐 명령합니다. 유대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황제 네로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중단된다고 생각하고 도성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2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비극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방문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의 날들을 피할 수 없어요. 기록된 모든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오만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으며 예수님 역시 하나님 선지자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맞이할 비극적인 운명을 탄식하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칼날에 쓰러지고 잡혀가는 예고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시온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섭리가 실현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24장 47절은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실은 누가행전 이렇게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방인의 때,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시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들의 시간은 교회의 시대와 같은 의미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마가복음의 증언과도 같이 맥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25절부터 28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나서 곧이어 종말이 임박했음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재앙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 범위로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혼절하며 하늘에서는 우주적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체가 흔들리는 것은 인자가 하늘에서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해와 달과 별, 이것은 고대에 알려진 천체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이사야와 학개의 표현을 따온 거고요. 이 하늘의 만상은 천군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하늘에 거하는 보이지 않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그것을
역사의 끝에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 계시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는 인자로 고난을 받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권능과 영광의 인자로 나타나십니다. 인자의 초림과 재림이 다른 거죠. 인자가 오심을 예고하는 이 피조 3개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드는 동작은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과 감격을 보여줘요. 제자들은 인자와 관련된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뻐해야 하죠.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람들이 막연하게 계시록을 바라보고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무섭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계시록은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성경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해방을 얻기 때문입니다. 진짜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초기 교회도 인자의 오심을 미래에 일어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개입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고되는 고통에서 구출되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며 긴장을 하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고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소망하고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완벽한 자유를 주시며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맙시다. 참 쉽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이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만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기쁨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고 헌신하며 희생하길 원합니다. 신자는 인자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지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회개를 미루지 말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할게요. 오늘도 힘내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